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 박수 치면서 담아서 찬양에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 오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마침내 주님과 함께 만날 때에 오늘 이 땅 또 우리 교회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전도하고 기도했던 모든 이들과 함께 천국 문이 열려 함께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은 우리 팔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여전도의 회원님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부회장이신 김복희 지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 8여전도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40대 중반을 지나며 가정과 자녀, 부모님, 일터와 교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아픔과 기쁨을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쓰이길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8여정도의 회원들이 특별히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헌신과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낮아질 때 겸손함으로 채워주시며 시험에 들 때 능히 이기게 하소서.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고 이끄는 위치에 선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들을 키우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을 섬기며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8여정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총무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서른주 집사님께서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8여전도에서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넉넉히 주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깊이 느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8여전도에 헌신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께서 베푸신 축복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참 멋있었죠. 남자들이 할 때는 남자의 멋이 있고 여자들이 할 때는 여자의 멋이 있는 것 같아요. 혼성이 되면 또 혼성의 멋이 있고요. 네, 잘 준비하셔서 우리 기감별 찬양대회 때 좋은 성적이 있으시기를. 이 곡으로 하실 건 아니죠? 네. 정보가 유출되면 또 안 되니까. 네. 오늘 8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8여전도의 회원분들, 이번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명절 수요일 때 조용필 얘기를 했더니 제가 조용필 되게 좋아하신 줄 아나 봐요. 네.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 지금 재방송해요. 그리고 카톡도 보내주셔서 제가 봤어요. 재방송 3시간 동안 연속으로 본방을 못 봐서. 조용필 씨의 특징이 있어요. 이번 콘서트에도 28년 만에 이제 KBS에서 공연을 한 거라 그러던데 93년인가 하여튼 13집 정도 냈을 때 선전포고를 하죠. 이제 일체 방송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 20집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음악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9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용필이 누군지 잘 모르고 얼굴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 조용필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도 안 좋아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 CD가 수백 장 되는데 조용필은 한 장도 없어요. 예전에 LP를 모았을 때도 조용필 건 한 장도 없었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24곡을 부르는데 20곡은 다 알겠더라고요. 저게 저 노래였어? 그리고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제목을 보면 몰랐는데 시작을 하면 다 따라 불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나요? 좋아하지 않는 노래. 노래는 자기 취향이니까 선곡해서 들어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고. 대중가요라는 건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취향에 맞게 드는 건데 희한한 건 조용필 씨 노래는 그 24곡 중에 20곡은 알겠더라니까요.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 4곡은 몰라요. 4곡은 왜 그러냐면 그 13집 이후에 나온 잠적한 이후에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이 4곡은 누구만 할까요? 원래 조용필 씨 팬. 조용필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이 4곡을 압니다. 그러니까 전체 24곡을 다 알겠죠.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을 못 찾았어요. 내가 왜 이 노래를 다 알고 있지? 이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똑같은 저와 같은 상황인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도 조용필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한 번도 조용필의 음악을 찾아 들은 적도 없고 앨범도 없고 CD도 산 적도 없고. 그런데 이유를 아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조용필 씨가 80년대부터 93년까지 현역 생활을 할 때 TV, 방송, 라디오, 그때는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면 레코드샵에서 막 음악 틀어주고 그랬잖아요. 네? 어디에 가도 조용필의 음악은 나오니까 듣기 싫어도 어떻게 된 거죠? 보기 싫어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에 남아요? 기억에 남는 겁니다. 우리 좀 눈이 희미해지시는데 못 찾겠다 꾀꼬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가사 읽어본 적도 없고 외워본 적도 없고 그 악보 본 적도 없는데 희한하게 그의 히트곡, 그러니까 93년 사라지기 전까지의 대부분의 히트곡은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전 국민이 그의 노래에 노출되었습니다. 어떻게?
강제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그때는 찾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들려줬거든요. 보여줬습니다. TV를 틀어도 조용필, 라디오를 틀어도 조용필, 길거리에서도 조용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노래가 나는 좋아해 본 적도 없는데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잔상 속에 있어. 그 음악이 딱 나오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따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게 조용필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어떤 가수도 전무후무한 거예요. BTS 물론 이렇게 딱 1대1로 데뷔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그룹이긴 하지만 여러분 BTS 노래 아시는 거 있나요? 단 한 곡이라도. 네? 방탄소년단이라 그러면 뭐 방탄조끼 입고 다녀? 걔네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셔요. 세계적인 그룹, 세계적인 예술가들로 이제 칭송을 받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그 노래 한 곡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근데 예외 상황, 조용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시간에 강제적으로 들려졌던, 노출됐던, 우리의 시간 안에 노출됐던 시간이 너무 많기에 그건 습득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그 습득됐다는 게 내가 조용필을 좋아해서? 아니요.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다니면 노출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들리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거저 얻어지게 되는 것. 한번 오늘은 정직하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죠. 특별히 찬송가를 나는 열심을 다해서 배워본 적이 있다. 응? 다시 한번. 나는 내가 개인 시간을 내서 찬송가 악보를 딱 펼치고 음표도 따져가면서 박자도 따져가면서 또박또박 찬송가를 배워본 적이 있다. 감사해요. 그래도 손 내리시고. 대부분은 없어요. 찬송가를 못 부르시는 분. 왜 이렇게 될까요? 배워본 적도 없고 심혈을 기울여 또박또박 음표를 본 적도 없고 배우려고 노력해보지도 않았는데 알긴 알아. 왜요? 노출돼서. 예비 시간에 부르니까. 자꾸 반복해서 부르니까. 그러다가 그 찬송가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는 거고요.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걸 더 흥얼흥얼하게 하죠. 근데 믿음 밖의 일과 믿음 안의 일이 다르지 않아요. 정말로 조심스러운 건 그런데 노출돼서 강제적으로 들려서 보여져서 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믿음의 생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냥 들려진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습득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내니까 별 불편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왜? 너 언제 배웠어? 뭐 배웠어? 어떻게 배웠어? 꼬치꼬치 따지지 않거든요. 교회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좀 마음만 먹으면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정도 아니었고 그냥 거기서 조금만 정성을 다하면 교회 생활 전혀 불편 없이 해요.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그러면 와 이럴 거예요. 8여전도회 회원분들 중에 회장의 욕심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여러분 맘카페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보다 10분의 1의 노력도 안 필요해요. 그냥 전화 몇 통 돌리고 네? 문자 안부 잘하고 그리고 봉사하자고 모일 때 열심히 모여서 그냥 나 도와주기만 해도 눈에 딱 찍혀요. 왜요? 그런 사람 교회에 별로 없거든요. 희한해요. 교회 믿음 생활이라 하는데 익히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열정을 내서 시간을 내지도 않는데 교회 생활이 불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과연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주는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냐면요. 오늘 제가 한번
3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의 덕을 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을까? 베드로는 이걸 이유를 밝혀요. 왜 그러냐면 4절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를 닮아가는 건 가만히 있으면 닮아질까요? 닮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닮아질까요? 가만히 있어도 닮아지는 건 외형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성품은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아버지의 세월 만큼. 아버지가 괴팍해. 괴팍한 건 닮을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상해. 그 이상한 건 닮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괴팍함과 이상함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튀어나오긴 합니다. 닮는 건 뭘 닮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요. 우리 믿음의 용어로 하면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은 뭐 해야 해요? 자신이 노력도 하고 시간도 내고 열정도 내서 앞에 사람이 걸어간 만큼의 시간을 투영해도 될까 말까인데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자고요.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가장 수준이 높으셔서 그 누구도 그를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닮게 해 주시겠지. 어찌 됐든 알아서 해 주시겠지. 기왕 이렇게 된 거 알아서 이끌어 주시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수동적이고 그냥 군집이에요. 와서 앉아 있으면 들리는 게 아멘. 또 가다가 들리는 거 없으면 노멘. 내 멋대로 살다가 또 돌아와서 다 같이 예배드리면 뭔가 이상한데 회개하고 또 돌아가면 또 없으니까 이 왔다 갔다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정말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식은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대답하시는 분은 다 주식 하시나 보다. 저도 몰라요. 주식을 안 해봐서. 내 얄팍한 돈이 걸린 일에 목숨 걸어요.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든지 뭘 찾아보든지 해서 나에게 손해 없게 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다 그러면서 발전하거든요. 근데 왜 유독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구경꾼으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자로서 만족하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은 베드로 전서가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은 핍박의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계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해요.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핍박받아서 짜증나 죽겠는데 똑바로 안 해? 그러면 교회 뛰쳐나가고 싶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받는 교회적 배경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의 용어를 보면 위안, 위로, 평안의 말들을 많이 써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베드로 후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꼬드겨 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라는 말이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뭔가
덧붙이는 사람들을 말해요. 믿음이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에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유혹할 만한 것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한국 정서로 하면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모르세요? 여태껏 모르셨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조는 분이 있어요. 지금 옆에 분과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시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마음으로부터 거부되시는 분, 나는 복 안 받아. 그것도 누가 주신 복이라고요? 예수가 주시는 복. 근데 이거 한국교회에서는 관용어구로 쓰이는 그 문장이긴 한데, 이 복에 뭘 첨가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 희망, 내 소망, 내 간구, 내 뜻을 거기에 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라는 의미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던졌는데, 나는 아니요, 나는 돈복을 좀 받아야겠소 이렇게 받는다. 출발의 용어들은 똑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용어가 우리가 희망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 원하시는 것으로 덧칠되어 가지고 나중엔 우리가 뭘 믿었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걸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걸 잘 아는 사람들, 우리가 뜻하는 걸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빙자함을 통해 자신들의 사리 사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등장한 사람들. 그럼 이거 교인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동조했겠으니까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를 알 때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너무 연연해 안 하셔도 돼요. 어느 경우 내가 복음 안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구경꾼으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예배당에는 늘 오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한 것뿐인데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안다고 착각한다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조용필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 노래를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찬송가 부를 수 있어요. 왜요? 그건 그냥 익히기 버린 거거든요.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구경관 다릅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닮아가요. 자, 여기 대부분 다 그 결혼들을 하셨거나, 그죠? 하신 이후에 뭐 혼자 되셨거나, 하여튼 결혼은 다 대부분은 한 90% 이상은 거치셨으니까.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할까요? 기준이 뭘까요? 네? 누가 더 사랑하는지 기준이 뭐예요? 네? 누가 누구를 닮아가냐 보면 돼요. 그게 정확해요. 누가 누구를 닮아가냐. 네? 세월이 좀 지나면 잔소리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막 완력을 쓰지 않아도 닮아갑니다. 근데 누구를 닮아가는지 보면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알을 요구하고요. 그 알은 삶에서 닮음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면 금방 기억하셔서 이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분 원래 국밥 안 좋아해요. 순댓국밥, 설렁탕, 이런 곰탕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뭐 먹으러 갈까요? 국밥 먹으러 가요. 오늘은 곰탕 먹자, 오늘은 설렁탕 먹자, 내일은 소머리국밥 먹자, 내일 메뉴까지 미리 말할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사랑하면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미리 당신 국밥 언제 하니까 풀 먹으러 가자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적은 거의 없고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은 순댓국 먹으러 가든지 곰탕 먹으러 가든지 설렁탕 먹으러 가요. 그럼 누가 더 사랑하는 걸까요? 뭐 억울하세요? 되게 억울하신 것 같은 표정으로. 그게 동반돼요. 그렇다고 저분이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맞춰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삶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흠모한다, 그 대상을 자기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 일주일 동안 숙제. 저 외국 나갔다 오니까 분명히 비행기 타고 오면 다시 확인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닮고 싶어 하는가? 정말로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에게 현혹되는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따라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냐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보세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믿음에 덕을 더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된 그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씩 덧붙여 주시는,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정욕 때문에 유혹에 따라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펼쳐주신 영생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의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던 그 요소들을 여러분 서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로서 하나님이 넉넉히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사람이란 걸.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조심하실 것. 찬송가 부를 줄 안다고, 저 말씀 그 다음 구절 뭔지 안다고, 저 얘기 나오면 결론이 뭔지 안다고, 풍을 좀 읊는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작년의 삶과 올해의 삶이, 저번 달의 삶과 이번 달의 삶이,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살아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출발된 이 신앙적 경건,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풍성하게 하는지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라고 해요? 필요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예수의 부름을 받고 똑같은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똑같은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누가 갈짝할까요? 바울은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기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기에 예수를 따라간다면 누가 가짜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물론 어쩔 수 없이 교회 유지상 교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직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증명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위애를, 형제위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할 것, 플러스 할 것이 적어요, 많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등장한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냥 대표적인,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목양했던 그 교회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필요하기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겠죠. 근데 과연 나는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주신 이 믿음을 통해 시작된 내 신앙생활에 무엇을 플러스하고 있을까? 무엇을 더하고 있을까? 믿음의 돈을, 돈의 건강을, 건강의 명예를, 명예의 권력을, 권력의 자랑을 혹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8년 전도에 오늘 기도하실 때 딱 그랬는데 나이대를 보고 이 본문이 생각났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 남편은 어떠지? 애들은 어떨까? 그죠? 저 집은 어떻게 살까?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사랑의 관심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될 때 유혹은 내 마음속에 확 와 닿습니다. 여보, 옆집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도 잘 버리는데 당신은 왜 소파에만 누워있어? 자질구레한 것 같지만,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악행들이,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의 가정을 틈탑니다. 비교, 경쟁, 자랑, 이 모든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금가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야, 남집 애들은 똘망똘망하고 잘 한다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요 나이가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어떻게 거룩해져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 나이 지나서 좀 중년에 접어들면 내가 지혜로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포기가 돼서 그게 용납이 돼요. 한번 지금 나이 때는 되게 고민하는 거.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까? 애들을 무슨 교육을 시키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잘 될까? 이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긴 할 텐데, 여기보다 10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대다수 그럴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이게 지혜가 생겨서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요. 겪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더라. 아무 쓸모 없더라. 그런데 이 40대 나이에는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집에 가서 또 욕먹습니다. 뒤통수가 간지러워요. 자기는 할 거 다 했으면서 이런 말 든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엄마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며느리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요소를 내 삶에 가져오면 나는 50대가 돼서 60대가 돼서 70대가 돼서 내 40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조용필을 좋아하지 않아도 조용필의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흠모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말씀 흥얼흥얼 할 수는 있다고요. 그거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내 삶에 그 성품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경건의 훈련들이 멈추지 않고 이 경건의 훈련들이 더욱더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진다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넉넉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팔려준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출발은 똑같아요. 이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덧붙여 나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8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마음속에 이 말씀 새겨주셔서 내년엔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후년에는 정말로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8여전도 회원들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323장을 부르며 정성껏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양 전에 전현진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과 선교,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정성스럽게 헌신하는 삼척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이 주님께 드리는 큰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8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는 아내이자 어미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딸이자 성도, 집사로 살아가지만 말씀을 벗어나면 저희는 여전히 헤매이고 시험에 빠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내 되게 하시고 자녀를 품고 말씀을 전하는 어미 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서
저희가 더욱 연약하고 주님의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가가길 하옵소서. 저희 파을 여전대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와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삼적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나누님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갈구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오전에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전체가 교육자 수련회를 갑니다. 실제적으로는 비행기에서 이틀을 보내서 잠자는 건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정은 5일이 돼가지고 금요일날 인천공항에 오전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교회 오면 오후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다녀올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은 다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교회 모든 일정들은 다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의 모임에도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첫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11월 첫 주를 그냥 딱 고정해서 그냥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기간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팔려주는 것처럼 너무 잘하실 것 같으면 미리 공개되면 이건 또 감점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각 기간별로 11월 첫 주니까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이제 당회 주관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당회가 이제 주관하게 될 텐데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모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가 올라와 있는데 예배 후 지하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직분이 권사이신 분은 은퇴하신 분 빼고요. 은퇴하신 분 빼고 시무 권사이신 분들은 우리 권사회 모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며 그 성품이 내 성품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8여전도의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